동아시아 북한 선교회장 진규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춘의 푸르른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몸은 초록물에 씻고 영혼은 거룩하신 말씀으로 씻을까 하나이다.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갈멜산 엘리야에게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이곳에 불꽃으로 강림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멍에를 깨뜨리시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사 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사들 순을 외 이곳 기도의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복을 부어주시사 저희 메마른 영혼이 떨쳐 일어나기를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산 나의 동산 구름 없는 아침에 돋는 해로 비 내린 후에 움드는 새풀같이 오시옵소서. 푸른 생명을 부어주시고 산 소망으로 일으키시옵소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 유대 땅에 오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속량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더위로 혹은 폭우한 쇠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에 던져진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이제는 탐욕을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여 기후개선에 나섬으로써 재앙이 된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동방의 가나안 땅 이 나라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 가증스런 우상과 사신 신접한 무당들을 타파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죄악이 이 땅에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당회장님 강건케 하셔서 인도함을 따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케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교회가 반석에 있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않는 주의 존존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하나 별을 사랑하사 회장님께 기름 부으시고 임원들과 지성교회 회장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길 같은 성령의 운행으로 부흥을 향유하는 능력의 선교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영광의 주님 나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 기름 부으시사 권능을 갖게 하시고 주님 하시던 일을 그들도 행하게 하사 방황하는 어둠 속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복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에 기름 부으셔서 그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음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강연을 위해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란 영혼이 적셔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하늘의 복, 세모복이 풍성한 영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프라노 홍선화 찬양 사역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교수이시며 선교연합회 합동 목사님이신 조지은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약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면대 좀 앞쪽으로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하고. 예, 보면대 좀 앞쪽으로 좀. 예. 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야 안 좋으실 것 같아서. 할렐루야. 홍선아 우리 찬양 그 사역자의 찬양을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저분은 한 5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한 30분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찬양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빨리 하고 가야 될 텐데. 우리 한사면 목사님 이제 특강 끝나고 편하게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예. 오늘 이제 신약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못 주무시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성경 대학이나 성경 뭐 대학원 같은 데서. 자, 오늘 한번 볼게요. 넘겨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사멜 목사님이 워낙에 앞쪽에서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없나요? PPT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푸르르죠? 예,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넘겨주시고, 예,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예. 자,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한 분이시죠. 자, 그리고 뭐 우리 그 오늘 한사멜 목사님께서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자, 그다음에 성령님이 뭘 하셨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관여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셨대요? 네,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잉태되셨. 누가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 하실 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사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 왕들 세워질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이 뭐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예언자.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막 떠들어도 돼요. 아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제사장의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통해서 사함받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기 전에 뭘 받아야 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게 빠르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셨던 그 성령, 구약에 약속된 성령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죠? 그렇죠.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뭐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 졸리시나요?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삐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잔다, 여러분 주무신다고 해서.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에 2장 33절에 하나님으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그렇죠? 너희는 누구예요? 예,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 사람 술 취했어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봤던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자, 보지 않고 눈 감고 할까요? 보고 하죠. 제가 자신이 없어서. 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제 우리 오늘 한사멜 목사님이 구약 성경 쭉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요 이야기만 좀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성경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할까요? 우리가 순복음 성경연합회 본부에서 뭐 했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했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무슨 날? 구약 성경에 무슨 절기 때? 그렇죠. 감사합니다. 6월절로 그때 부활하셔서 며칠이 지났다고요?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성령은 언제 왔죠? 오순절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한 다음에 며칠 뒤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40 더하기 10 하면 몇이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의 동그라미 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막 이야기하세요. 막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넘겨주실까요? 권능부터 볼 겁니다. 권능. 도대체 권능이 뭐냐? 권능을 받으셨나요? 권능이 뭐예요? 예, 제가 학교에서도 뭐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경 학교, 대학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정작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복음이 뭔가요? 그렇죠. 왜 기쁜 소식이죠? 예.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권능이 도대체 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아마
우리 당회장님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뭐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저기 있잖아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가다, 능력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힘이고 능력이고 가능성, 에너지, 초자연적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저 두나미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넘어갈게요. 되게 많이 지금 준비를 해봐서 PPT를 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년에 하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일반적인 능력이 있어요. 요 PPT 예. 그래서 달란트 비에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할 때 그 재능이란 말도 뭐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홍선아 찬양사역자처럼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지금 백인자 총장님을 한 세대께서 모시고 계신데 이분은 수학과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숫자 이야기를 하시면 막 줄줄줄 나오세요. 그러니까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들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하고 관련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실 때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 그런 능력을 받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래요. 저 능력이 무슨 말이라고요?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라는 말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령께서 권능을 준다. 그 권능은 뭐냐면 자, 복음 증거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좀 못생겼었나 봐요. 예, 저하고 좀 다르죠. 자, 웃어주세요 좀.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설교를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글로 쓰면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편지는 굉장히 잘 쓰는데 막상 말을 하면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조금 의심했어요. 아, 저 사람이 설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가 맞아?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된 사도된 나 바울은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 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설교도 좀 별로였고 생긴 것도 그랬었는데 누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말에 능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를 따를 거야 이렇게 네 부류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 나의 말이 어눌하고 나의 생김이 이럴지라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뭐가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권능은 단순하게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권능 이야기할 때 성령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구속사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은 뭐죠? 예? 그렇죠. 할렐루야. 상품권 있나요?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 회장님이 조금 있다가. 자, 구속은 다른 말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할 때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또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일까요? 다른 이야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이상한 예수님인데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서 자라셨죠? 그렇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여기 제가 성교회 가서 몇 번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주소는 뭐라고요? 기억나시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슬프네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인데 나사렛 지역은 뭐라고요? 갈릴리.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슨 구에 있어요? 예, 여의도구요. 영등포구 무슨 동? 그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소잖아요. 예수님의 주소는 갈릴리구 나사렛동. 제 설교했잖아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주소는 뭐라고요? 갈릴리구 나사렛동.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갈릴리와 나사렛과 갈릴리와 온 유대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질문해 보신 분 계세요? 오늘 그러면 한번 좀 질문을 해보죠. 같이 넘겨주십시오.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냐? 몇 시까지 해야 되죠? 편하신데요? 당 회장님 다음에 오시는데. 자, 우리 정찬영 장로님 5시 전에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희 순복음 성경연합회 본부에서 커피브레이크 성경꿈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너무 작은데 잘 보이세요? 자, 예루살렘 찾으셨죠?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요. 넘겨주실래요? 한 번만. 예, 땅 끝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근데 사실 땅 끝은 로마잖아요, 지금.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28장에 저기 이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땅 끝은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데 결국은 로마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냐? 지리적이고 순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어디에 생겼죠? 어디서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리적으로 거기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앞에 지도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사마리아 나오는데 앞쪽에. 예. 사마리아 지도 한 번만, 예, 한 번만 더, 예, 앞쪽으로. 예, 하나만, 예. 자,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여인
이야기 공부하신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저에게 이야기를 거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러냐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 왜 상종을 안 했는지 아마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손을 드셨어요. 상품권 주나요 진짜? 예, 말씀해 주세요. 주신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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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서 오신 거죠? 음악연의 선교. 박수 한번 주시죠. 맞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하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였죠?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데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말씀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죠? 혼혈 정책이에요. 그렇죠. 여기 똑똑하신 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곳에 보내고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내왔죠. 그러면 당연히 피가 섞이게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족보가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시작해요? 자, 어디 정씨시죠? 우리 정찬현 장로님? 고모리의 정씨요? 아니, 나주 정씨. 예. 양반이신가요? 그러시군요. 저도 양반인데요. 자. 아니, 우리나라도 만나면 그렇잖아요. 어디 조씨, 누구의 몇 대 소녀, 이런 거 따지잖아요. 왜 그래요?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등장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뭐가 섞인 거예요? 그렇죠. 잡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우리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저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겨주실까요? 우리 다시 여기 지리적 순차적 의미로.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대립했는데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끝이니까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인류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어디서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죠. 구약에서 약속이 됐던 게 신약에 오면은 성취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또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떻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루는 거고 우리가 이루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이라는 전체 28장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교가 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좋았어요. 날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까먹은 거예요? 뭐를 까먹어버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까먹은 거예요.
좋아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을 흩으세요. 너네끼리 좋으면 안 돼. 그렇죠?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렇죠? 지방이 고여 있으면 뭐가 되죠? 똥배가 되죠. 똥배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서 빼냅니다. 저도 뱃살을 빼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 너네 그렇게 모여 있으면 똥배만 되는 거야. 움직여야 돼. 흩어져야 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포용과 장벽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하고, 그렇죠? 히브리파 과부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래 오리지널 유대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고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완력이 있었죠. 그래서 몇 명의? 6명의 맞나요?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증오와 갈등의 상징이었는데 거기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싫은 사람은 싫죠. 전 목사잖아요. 싫은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자, 저도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데 싫은 사람도 증오의 대상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미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시오. 제가 2000몇 년이죠? 2018년이니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8년 정도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예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눈이 막 이만큼씩 와도 꼭 그 자리를 앉으세요. 그 자리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미워할까? 왜 미워할까? 근데 제 마음의 밑바닥을 보니까 제 그릇이 더 넓은 그냥 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꾸죠. 저희 아내하고 제가 한 2001년에 결혼했으니까 한 24년, 25년 결혼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몇 년 되셨죠? 우리 김영주 장로님? 결혼했으니 45년. 이송남 권사님 우리 많이 변하셨나요? 어떠세요? 안 변해요. 우리 박상현 장로님 몇 년 되셨죠? 결혼? 50년. 할렐루야. 우리 안 권사님 많이 변하셨나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상대만 안 변합니까? 나도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해요. 저희 아내는 맞이에요. 3남매 중에 맞이. 저는 남매 중에 둘째.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잘 때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자면 그냥 자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맞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뭘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분 어떻게 할까? 네가 좀 바뀌면 안 되겠네. 네가 좀 바뀌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바뀔게요. 아니, 너가 바뀌면 안 되고 내가 바뀔게요 하셔야죠. 자, 옆 사람 시작. 내가 바뀔게요. 할렐루야. 제가 볼 겁니다. 이제 바뀌시나 안 바뀌시나.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 집사가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땅끝, 우리의 경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 끝에 있는데 39분인데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증인이 도대체 뭐냐? 증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멘? 증인은 뭔가요? 그렇죠. 예수를 증언하는, 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당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건데, 마루투스, 영어에 마러라고 해서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증언자, 목격자, 법적 증인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증인이 뭐하냐? 본 것, 경험한 걸 뭐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짓말을 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증인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체험하셔야 돼요. 자, 교회 앞에 가면 팔당반점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할렐루야. 자, 제가 팔당반점 돈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다른 우리 지성전에 계신 분들은 자, 꼭 오십시오. 여의도 가셔가지고 팔당반점 입고 가십시오. 거기 가면 여름에 뭘 파냐면 중국 냉면을 팔아요. 꼭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증인이 된다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먼저 증언할 내용을 스스로가 경험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증인인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했고 목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 자, 부활의 목격자인데 사실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기 보면 이 예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인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전에 뭐부터 본 거예요? 죽으셨던 것도 봤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걸 봐야 부활한 걸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우리하고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어 라는 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 회장님도 설교 때마다 꼭 이 말씀 하시는데, 증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은 뭐냐면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을 때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그 폴스칼 윌슨이라는 그 교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순교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 교수님은 그렇게 순교자들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그냥 굉장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제가 5분만 더 하고 50분을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넘겨주세요. 예,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왜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는 왜 복음 증거하는 걸 어려워하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수는 몇 가지를 먹을 수 있죠? 국수는 당연히 삶아 먹죠. 자, 국수는 비빔국수도 할 수 있고요, 잔치국수도 할 수 있고, 물국수도 할 수, 우동도 할 수도 있고, 간장으로 비벼 먹을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 비벼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아홉 가지가 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좀 깨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해요. 저렇게 오순절날이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쭉 너무 잘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5천 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고 쭉 끝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0장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저게 뭐의 결론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저게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색.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찬매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필요를 채웠대요. 자,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재 장로님. 세진포리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못하요. 자, 우리 박생 장로님, 서울 위재 파셔가지고 어떻게, 안건사님 어떻게 좀 교회 헌금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멘. 주여, 오늘 같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찬미상사 우리 정찬현 장로님 파셔가지고 교회 헌금하실 생각 있나요? 제가 무슨 부흥사 같은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그 교회에 냈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네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왜 가능할까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되나, 그 고민이 아니라 결국은 저게 아깝다는 건 누구 기준에서 아까운 거예요? 내 기준에서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저 사람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내 기준에서는 아까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서 보니까 더 이상 아깝지 않아진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실 때 우리는 늘 누구 기준으로 행동해요? 내 기준으로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부부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 기준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건 뭐냐? 다른 사람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건 내 기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싫지만 저 사람들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저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싫지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뭐 하라고요? 우리 한사명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함 말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1분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모습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잖아요. 다 누구 기준으로 살아요?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내 기준으로.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왜? 자기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준으로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포용하면서 사는구나. 이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어떻게 해요? 더 힘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같은 말은 순교자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에도 그렇게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수천만 배 더 큰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다른 사람 기준대로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법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 능력, 그들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섬기며 맞아 희생하며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내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자녀들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아버지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령 받아 그런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들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옵소서. 조신제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이여,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살아나며 아버지 사는 사람 기준대로 희생하며 포용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수료를 통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오니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여질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떠나가고 자녀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 아버지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특강을 해주신 조주인 목사님께 감사와 이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6시 30분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꼭 지켜갖고 저녁 시간은 당회장님 말씀이시겠습니다. 나가실 때 각자 주위의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과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전하니 뜻이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 함께 구호 준비.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